성령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정치적인 의미로는요, 도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떤 문서든지 마지막에 맨 밑에 왕의 도장이 딱 찍혀야만 또 찍히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경제적인 의미로는요, 소유권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저 물건은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라는 개인의 소유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령님께 인침받은 사람만이 구원받고 성령님께 인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처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소유권인 것을 증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명. 이는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 초창기, 교회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나서도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파하고 했지만 끝내 고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자기가 가진 선입견, 자기가 가진 경험에 의한 것은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죠. 과거 유대인들은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단어만 좀 바꾸면 이 할례라는 인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할례의 인침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는요,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선입견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할례의 인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오심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되신 성령님이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다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이 맞아, 저게 확실해 라고 틀림이 없다는 걸 내가 책임을 지고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보증을 썼다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증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걸 대신해서 완전하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혹시 보증 서신 거 있습니까?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고 하죠.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란 말은 틀렸으니까 사랑으로 얼마든지 보증 서줘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도장이 찍힌 보증 서류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보증을 함부로 서는 말이 틀렸다라는 말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한없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죠.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한없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보증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보증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을 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원의 보증을 누가 서주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으셨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개인의 감정이나 그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받았고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온전히 이 땅에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보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사도요, 성도요, 대리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녀라고 했었죠. 세 가지 해서 6가지 우리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인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AI에게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인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과연 AI가 잘 이해할까요, 이것을요? 그죠? 성령님, 인침, 이런 걸 한글로 썼거든요. 근데 성령님께 이런 게 뭐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께 인침받은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 영적 은사가 나타난다. 라고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서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끝으로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갖게 되어 그 은사로 교회와 주님을 섬깁니다. AI가 답을 준 걸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AI라고 말을 안 했으면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나 작성해줘. 돈 내고 유료 결제하면 더 긴 설교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를 통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면 설교 제목도 알려줘요. 꽤나 성경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오늘 AI의 대답이 맞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삶의 변화를 나타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주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가 같습니까? 우리 13절, 14절에서 말입니다. 아마 인치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지는 않겠죠.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치심이거든요. 그죠? 인치심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너희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과 이 13, 14절에서 인칭 부르는 명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요. 한번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라는 호칭,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심지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 둘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유대인으로부터 났고 구원의 은혜 역시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도 믿은 것도 유대인이 먼저였고요. 이후에야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죠. 심지어 바울은 1절에서 12절까지 전부 자신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못 느끼셨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유대인은 주인 같고 이방인은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은 그 자녀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차이점을, 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고, 여러분들이 성도고,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써져 있던 그 우리는 진짜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켰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속한 게 아니라 너희에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우리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바울이 내린 결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인가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후순위, 나중으로 계속 밀린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잠시 구별했던 이 바울의 본문을 통한 핵심은, 결론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유대인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받고 누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12절까지는요. 확실히 바울은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전히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계속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3, 14절에서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이 필요한 거고, 너희들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혈통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가요? 자신의 혈통이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고귀하고 순결한 그 믿음의 결과로 성령님이 나를 인치심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주 탁월한 선택,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인치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결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죠. 만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리더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빈 껍데기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스킬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일일이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구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얻고 있다는 걸, 이미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원동행교회 목사가 보증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가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담임 목사님이 보증해주면 보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보증 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 한국인은 뭐 없으면 못 산다고 하죠?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 갈 때도 김치를 싸들고 가고, 김치 누가 다 김치 안 가져왔는데 누가 김치 포장된 거 꺼내면 하면 그거 어떻게 가져왔냐고, 그거 어떻게 가져올 생각을 했냐고, 지금 타이밍에 너무 필요했다고, 나 안 그래도 밥 못 먹을 것 같았다고, 김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죠. 근데 막상 김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먹고 싶은 거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 없이는 우린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정말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 주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